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법 봄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아마 오시는데 봄볕이 참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밖에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톤이 예전보다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바깥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실 텐데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더불어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인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며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말과 생각과 행실들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계절을 돌고 돌아 이렇게 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것이 하나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각종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잘 드러내며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온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넘어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며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하늘의 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작은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입대하여 국방을 또 책임지며 또 건강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학업의 자리로 또 입학하여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 유학 중에 있는 또한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언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예언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찬양대의 찬양, 성도의 기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식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많은 아들과 딸들이 또 신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신들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어요. 그림으로 나왔지만 이 신은요 외모가 아주 특이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홀랑 벗고 있잖아요.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내 앞머리가 앞에는 머리가 많아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나를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이후에는 사람들이 내 뒤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뒷머리는 대머리다. 자, 그리고 내 어깨와 내 발 쪽에 날개가 달려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다시 못 잡도록 빨리 사라지려고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기 외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이름은 그래서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시간, 때라는 말에 주로 사용되고요. 이 신화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연관이 되지만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 그래서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이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도록 나는 벌거벗고 있다. 또 그 기회를 봤을 때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는 무성하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내 뒤통수는 대머리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나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나는 빨리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잡으려면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들이 이렇게 의미로 상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카이로스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세대의 교훈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잡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 잡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에게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기회인데 아니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쳤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끊어진 요단강을 마른 땅을 딛고 이제 올라섰어요. 이제 요단강의 서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습니다. 진을 치고 텐트를 딱 세우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이 확실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린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사기가 충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와는 정반대였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아닥하게 그냥 희미해져 버린, 우리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뭐 하자고요? 노젓자고. 우리가 노를 열심히 져가지고 목적지로 가야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지인 여리고로 우리가 지금 기세를 밀어서 몰고 들어가서 승기를 잡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선친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싸움 잘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께서 해병대를 제대를 하셨고 태권도도 유도한자 하셨어요. 사실 집에서는 큰 소리 한번 내신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싸움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면 이걸 기억하는데, 다른 기술 필요 없어. 너 이마가 제일 세거든. 이마를 가지고 친구 콧잔등을 그냥 확 받아버려. 그 친구 코피가 날 거야. 그럼 네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기선을 제압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엄청난 비법을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를 못했네요. 아마도 사용 안 하겠죠. 자, 싸움은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 분위기를 잘 타서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리면 이후에는 아주 탄탄대로가 될 거죠. 그런데 대장 여호수아는요,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한 결정을 내려요. 자, 대부분 남자는 군인이잖아요. 이때는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명장일 텐데, 이런 이상한 결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할례를 하다니요. 물론 할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평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참 잘 듣는 착한 학생인 여호수아는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살 가죽을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8일째에 태어나서 8일째에 다 할례를 대부분 행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이런 어떤 잘라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해서 일종의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과 나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겠어요? 세례죠. 세례. 그걸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하고 나면 적어도 며칠간은 회복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 키우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할례를 하고 나서 남자들이 일제히 회복을 위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렸어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누워 있다면 혹시 이 소식을 적들이 왜 모르겠어요?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의 조상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여동생을 괴롭힌 세겜이라는 종족의 추장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여동생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여동생을 너한테 주겠다. 추장에게 주겠다. 대신 우리와는 할례를 맺는 관계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맺어야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여동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본인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네요.
자,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요, 이 사람들이 딱 누워 있으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꼼짝없이 있을 때에 기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살해를 하죠.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무슨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기세를 타고 첫 번째 성 여리고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영리한 결정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진짜 이상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라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싶을 때가 있죠. 모든 여건들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시기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그 기회를 잡지 말라고, 그 기회를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내가 내려놓는 때도 있고, 또는 나는 내 마음은 사실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기회를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자다가도 이불을 찰 그럴 기회를 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속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그 기회를 놓치면 넌 정말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한 순간에 다른 시간, 다른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기회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기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딱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그냥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 결정을 하고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가, 겸손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실한 믿음,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서글프게 하는 사건이 여기 가까운 시흥 땅에서 벌어졌잖아요.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사의 직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가 될 땅을 좀 몇 달 전에 미리 사놓고 뜬금없이 나무를 심어가면서 투기를 하는 영화 같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 비교하기에는 좀 상당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라고 다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야,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근데 그게 기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투기 현장 바로 옆에서 고물상을 하시는 분의 인터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소처럼 일하고 밥 벌어 먹기가 막막한데 수입도 나보다 저렇게 나은 공기업 직원들이 내 코앞에서 땅 투기를 하면서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하니 참 허탈합니다. 일할 마음이 안 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회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때로는 놓음으로써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남들이 보면 참 아까워요. 나도 사실 아까워요. 그러나 놓친 기회를 마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기회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물론 무조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놓는 것이 아니라 놓음으로써 최고의 기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참 이상하지만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으로 진격할 시기를 멈추고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자기 힘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그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기회를 고를 줄 알았어요. 애굽에 살았던 아버지 세대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어른들 세대가 본인을 비롯해서. 하지만 출애굽 후에 광야의 40년 기간이 지나면서 원래 이 할례를 받았던 아버지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붙잡은 기회는 여리고 성 진격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할례였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요, 땅 하나 얻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산법이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계산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게 기회다라고 계산하는 사람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땅값보다요, 당장의 땅값보다 그 땅을 만드신 주인과 돈독해지는 게 훨씬 더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땅 내게 팔지 모르는데, 주시는지 모르는데 그 땅을 지금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땅의 주인과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거죠. 할례를 받고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애굽을 이 백성들이 40년 전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올 때는 아주 당당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젓가 끓이는 땅을 얻게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웬걸요, 40년 동안 그 땅, 그렇게 멀지도 않는 땅에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뱅글뱅글 광야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쟤네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나오더니 자기 하나님이 돌보시지를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 같아.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신뢰하고 그 위험천만한 이상한 준비지만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함으로 잠시 멈추고 할례를 행한 걸 보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백성이야. 이제 너희들의 그 과거의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날려주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기회를 내려놓고 잠시 멈추는 믿음을 보인 이 백성들, 내 백성이야. 내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과거의 수치들은 다 굴러간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불러요.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려버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좋은 일을 여러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믿음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지혜가 겸비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잘 보면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믿음의 계산을 할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 어른들, 우리 지금도 어른들 계시지만 우리 예전에도 어른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아까운 일을 하세요. 시간 투자하죠, 돈 투자하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다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약속을 알아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본인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복을 주시더라.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실제적인 알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다른 사람 가는 대로 가지 않고 필요할 때는 멈춰 설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길 줄 알고 그분이 원하실 때 나의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을 하는 그 믿음, 그냥 막무가내로 눈 감고 뛰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요, 방향을 알고 길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죽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믿음이 참 멋있습니다. 째째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계산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만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믿음, 세상 계산 아니라 믿음의 계산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할례를 한 것에는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어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믿음은요, 지식이고 지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진격을 멈추고 왜 할례를 했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 야,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는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똑똑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선행돼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 찾아보지 않겠지만 모세의 율법을 보면 유월절을 누가 지키냐면 할례 받은 백성들, 할례 받은 가족이 지켜요.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가정 전체가 이제 할례를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가정 전체가 할례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못 지켜요. 받지를 않는 겁니다. 자, 10절에 다시 보면 유월절이 그달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실은 그 나흘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첫째 달 10일,
아까는 14일이었잖아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0일, 또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 10일이면 6월절 되기 나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냥 참고로 6월절 나흘 전에는 뭘 하냐면은 6월절에 쓰일 어린 양을 고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딱 도착하니까 6월절을 나흘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나흘 뒤가 6월절이다. 6월절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해. 이 상태로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 하나 정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정답이지. 그걸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아주 똑똑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멈춘 겁니다.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해서 멈추었고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맹목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의 믿음은 맹목적인 그냥 앞뒤 안 재보는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손해보는 일들만 내 삶 속에 연속적으로 여러분 일어납니까? 사실 얼핏 보면 그래 보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 마냥 손해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믿음에 근거한 계산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잠깐 포기할 수 있어요. 잠깐 이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믿음인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보았던 본문이잖아요.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참 사랑하는 오누이들을 위해서 급하게 그들이 있는 지역으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자매들의 울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우셨어요. 공감하셨다는 거죠.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이미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 지금 자매들이 이런 상태, 나사로가 죽기 직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뛰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그 기회를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히려 멈추고 기다리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야지 나사로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셨어요. 당장 살리는 기회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회를 내려놓음으로써 부활과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상한 준비를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와 그분의 고난과 기다림과 죽음을 함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에 눈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삶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낼 것이며, 그 감당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고도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도 시간도 여러분의 기회도 여러분의 환경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믿음으로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 그래서 그냥 약삭빠른 믿음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믿음의 계산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 읽으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약간 소리 나면서 하하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저한테는 참 달았어요. 자,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유월절 빵과 또 이제 곡식을 볶아서 먹는 게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동안 쭉 내려오던 하늘의 만나가 그쳐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만나가 이제 얻어지지 않아요. 대신 이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는 겁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참 그렇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하늘의 만나는 누가 주신 겁니까? 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땅의 소출은 누가 주는 거죠? 물론 이 백성들이 고도와요.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동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만나도 내가 거두오지만 그걸 누구한테서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늘의 만나 대신 땅의 소출을 노동으로 거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꼭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이어만 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기적인가? 그건 선입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느냐?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지 기적 보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또 신명기 11장에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왜 오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론을 내리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처럼 노동을 통해서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이 사람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작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가장 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기적이 자주 일어나거나 또는 자주는 아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한 방만 해주시면, 한 번만 터뜨려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는 때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느낄 수 있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 때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눈앞에 소박한 밥 공기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이 어쩌다 한 번만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은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신비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제게 딱 그랬어요.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땅에 소출을 거두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어떡하지가 아니라, 만나가 없고 땅에 소출을 거두면서 소박하고 소탈한 내 식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구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려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만나 없이 땅에서 거두는 소박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참 이상한 준비를 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영리한 준비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멍청한 믿음 말고요, 똑똑한 믿음, 제대로 계산하는 믿음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가 찬송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하고 그 복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 되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바람 되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가 났었어요. 이제 뭐 저희 때는 다 뭐 웬만하면 애들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모여서 막 뛰어노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놀면요, 저녁 시간까지 그냥 무조건 노는 겁니다. 근데 놀다가도 이거 딱 끊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딱지치기 하는데 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놓칠 수 없어. 끝까지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인데 집에 그날따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도 안 돌아가고 다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식당 일을 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녁 때는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밥을 차려주시거든요. 밥을 차려놓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종룡아 들어오라고.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들어가기가 싫은지, 그래도 뭐 어쩝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중간에 다 끊고 이제 저는 들어갔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딱씩 웃으시더니 뭘 꺼내시는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을 딱 꺼내신 거예요. 그 선물을 딱 뜯었더니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로봇 장난감, 이름도 기억이 나요. 스타에이스라고 하는 그 장난감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어머니 아버지가 딱 기다리셨던 거죠. 저를 부르고 또 제가 그거 노는 거 멈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기보다는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그 기회를 혹시나 놓칠까 봐 얼마나 안간힘을 쓰느냐는 거죠. 그 기회가 놓쳐지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선물이, 믿음의 기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순간에 놓쳐버린 일들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금 이 모양이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여러분 내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의 기회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거의 어떤 순간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한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기회를 생각하며 내 믿음으로 정말 굳세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모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순간과 기회만을 의지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과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끊어진 순간에도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영원한 기회를 소망하며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여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즐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회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가 땀 흘려 얻은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1년도 청지기 임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별지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우선 우리가 원래 1월 첫 주에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그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각 기관과 부서의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좀 누락되거나 좀 약간 실수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성함이 빠지거나 또 안 들어가야 될 부분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임명하거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3월 14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2020년과 21년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3월 21일에는 결산 최종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재직회원들, 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가 재직회원이고요. 공동의회원은 예언교회에 등록한 무흠한 세례 교인들은 모두가 공동의회 회원입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흘러가는 것들을 함께 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3월 21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좀 수정하겠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무흠 세례 교인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한 투표를 하겠고요. 우리 평소에 이제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3시까지 이 투표서를 개설해 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한 이후에 우리 이번에는 당일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의 결의 사항은 여러분 주부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성교회에 마침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임직식 건면 순서를 부탁을 받아서 오늘 2시쯤에 의성교회 가서 건면하는 시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예언교회가 의성교회 우리 함께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왕래를 계속 많이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네요. 오셔서 건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서로 좀 연락하고 만날 때에 축하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그렇게 한마디 인사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우리 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져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